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청양에서 목회를 할 때 96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96세가 되셨는데도 아주 정정하셨고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회에서 운동을 가르칠 정도의 건강함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가 우리나라에서 선비춤이라고 하는 춤을 자기가 가장 잘 춘다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96세 되셨는데도 그분의 얼굴이나 이 풍채를 보면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진 분이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96세가 되셨는데도 한 70이나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멋진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랑 이야기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제가 수많은 여자들, 그리고 수많은 인기, 수많은 돈 속에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못 살아온 거다라는 것만 더 알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 인기와 그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그게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죄책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실패인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인생, 아니 짧게 봐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억에 기억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 남는 일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기억 중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기억,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일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만큼만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 동일하게 지냈지만 우리들의 기억과 우리들의 생각에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시간만 봐도 나에게 살아있는 시간보다 죽어있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더하겠지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죽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른처럼 또 우리들의 삶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다 헛되고 죽어버린 시간이었고 또 한 번밖에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육체의 시간을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막 버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우리들의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렇게 막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사용하고 탕진해 버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인생, 소중한 인생을 알면서도 그 인생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막 탕진하고 그렇게 막 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언젠간 무덤에 누울 거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나도 언젠간 죽을 거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을 거다라는 것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어르신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젊음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90세가 넘었는데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과 저도
죽음 앞에 놓일 거고, 죽음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이 심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가져야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과 심판을 잃어보지 않는 귀한 자들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과 심판을 외면한 자가 된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욕망과 그런 기쁨으로 우리들의 신을 삼고 살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기쁘게 살고 이 땅 안에서 많은 걸 누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원치 않아도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정해도 반드시 우리는 죽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올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 말씀 29절에도 그 말씀을 얘기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난 후에는 완전하게 갈라져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자는 심판의 결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아서 심판을 통해 천국에 가고 생명에 가고 그리고 심판에 가는 결과가 나눠지는데, 그 심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그게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심판의 재판장으로는 하나님이 서 있지만 진짜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심판을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그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서고 또 심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마음이 든든해요. 내가 실패한 인생은 아니구나 생각돼요. 혹시 우리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판장으로 서서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난 너를 알아. 내가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 책에다 다 기록해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놓였을 때 우리들을 심판하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세요. 이 예수님의 판단이 내려지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판단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는 사람들을 다 생명의 길로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공평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길로 그렇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지 아니면 생명의 길로 보내실지 분명하게 가르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본다고 그랬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선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은 뭐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행했다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게 악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사니까 잘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몸을 두드려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너 참 착하다, 너 참 예쁘다, 이게 선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너 참 예쁘다 해서 선한 마음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아니면 등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있어요. 이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는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한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한 거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자.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보기에 선한 일을 했으니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나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까 제가 마지막 기도하다 우리 한솔이한테 한솔아 이 그림을 보여줘도 되겠니? 하고 물어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조금 그렇죠? 나이 드신 사람이 옷을 거의 다 벗고요. 젊은 여자의 젖가슴을 빨아요. 그리고 젖가슴을 빨고 저기 창문 옆에 보면 병사들이 그걸 보면서 희덕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못된 그림이지요? 나이 드신 사람이 젊은 사람의 가슴을 빨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으니까요. 이 그림은 그냥 야한 그림이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얼굴이 찡그릴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못된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걸려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키몬과 페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언뜻 보면 거의 벌거벗은 여인이 젊은 여인의 젖가슴을 빨고 있는 그림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병사의 모습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아보세요. 노인의 팔이 어디 이렇게 돼 있습니까? 뒤로 이렇게 돼 있지요. 왜 돼 있는 것 같아요? 묶여 있는 겁니다. 노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독재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 노인이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독재자한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독재자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람을 굶겨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굶겨 죽이도록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 보면서 조롱하도록 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딸이 아기를 낳은 후에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보여주다가 어느 날 면회를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딸이 저 젊은 여인의 딸이에요. 딸이 아버지를 보러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빼짝 말라갖고요. 굶어서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눈에 핏발이 서갖고 지금 아버지의 젖을 먹으면서 쳐다보지 않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져가는 모습을 차마 딸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젖이 불었으니까 그 젖을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조롱하고 있던 병사들이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그 창피한 모든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했었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던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로 자기의 젖가슴을 내놓고 자기 아버지에게 젖을 빨는 거예요.
그 노인은, 저 노인은 지금 눈을 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입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는 너무 기운이 없고 힘들어서 자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여인이 자기의 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을 것이 자기 입에 들어오니까 그걸 먹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림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언뜻 보면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가슴을 빨고 그리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 그걸 보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국립미술관에 들어가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이 노인과 여인처럼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또 이 나라를 세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애국적인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림을 꼭 보고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선한 걸 다 알고 악한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런 그림 하나를 봐도 우리들이 보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세계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우리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아버지가 원하는 일,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선한 것, 그 선한 것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한 것이라는 것도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선한 일, 그건 뭡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선한 것이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선한 것,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믿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꼭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가리키는 목사님이나 교주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어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만나갈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100%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난대요. 이 살아남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그래요. 28절 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아나지 못할 걸, 변화되지 못할 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 보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어딥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나섰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 고치고 살게 한 사람,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내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 또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 유대인을 죽인 것, 지금도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전쟁의 밑바탕에는 잘못된 종교가 깔려 있어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끊임없는 싸움은 바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잘못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을 끊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데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면류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내가 있고 싶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불릴 때 그게 십자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있거나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모든 걸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고만 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에 그냥 있어서 그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려도 돼.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거는 왕으로 온 게 아니잖니. 내가 부자로 온 게 아니잖니. 너희들이 봐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있잖아.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배워야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2000년대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너희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일이 생겼다면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함께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우리들을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살리는 사람들 되세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을 살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